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신앙 고백 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눈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끝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인생토록 주 섬기며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세상을 빛내어보자.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시대를 먼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이 땅에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 또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태우고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은 철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잘못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와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또한 청년 중고등부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령화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애타게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예배를 보내드릴 때에 저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합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4번이나 서신을 교환하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후서는 마지막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유럽 지역,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거둬져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라갑니다. 이때 에베소에 머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보내기로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자 교회가 점차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마무리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이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방문하는 중입니다.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은 이 교회들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을 치듯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생겨날 즈음에 그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에게 이 지역을 남아서 교회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정말 귀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훌륭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사역을 했지만 오히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리고 본을 삼으라고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삶은 우선 풍성한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성한 삶의 소중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성한 삶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전보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의 이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전보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전보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또 그들을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이 두려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여기 있다 말하면서 간수의 자결을 막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가 저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될 때에 세상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신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십니까? 여기 이 초대교회에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생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즉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들에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들에게 풍성하여서 저들의 삶을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답니다.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는 위암인 것 같은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답니다.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가 없는 삶보다는 그저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번 일을 통하여 집사님을 고쳐주시면 새롭게 살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러더니 검사 결과를 보고서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단순한
위궤양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번에 차트가 같은 이름의 다른 환자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이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한 것이랍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느끼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더 은혜 갚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더욱 뜨겁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자기들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고 이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겪었던 환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처럼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난도꾼들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믿고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곳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과거에 어떤 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과거에 어떤 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와 같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맛보는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적인 이 내 안에서의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사람이 맛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적인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큰 환난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시련 속에서 더 강력하게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난과 기쁨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무려 21곳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곳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러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내적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풍성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또한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풍성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풍성하더라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은 헌금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십자가를 이룰 때에 사람과 사람,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것을 듣게 되고 지금 자기들도 지독한 가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저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마 저들의 형편 때문에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에 나섰고 이를 통하여 바울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니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 뜰을 적십니다. 그 물이 성전 문 밖으로 스며나오고 성전 밖으로 조금 나아가보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다시 더 나아가보니 물이 무릎에 차고 더 나아가보니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 주변을 보니 각종 나무가 우거지고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명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나 교인들은 은혜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바 풍성한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은혜의 혜택을 받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헌신으로 갚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기쁨이 풍성하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빨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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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